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나님께서 어젯밤도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 소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안 지켜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원적으로, 또 인간 측에서 인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자제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 살고 계시는 그 주택, 그 주택을 구입하시고 계약하시고 그 집을 들어갈 때 지금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자녀들이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주셔서 이 집을 구매하고 이 집에 살게 되는 데에 자녀들이 어떤 도움을 줘서 지금 그 집을 사신 건가, 사셨을까? 저를 돌아보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배려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저는 은혜로 삽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삼남매가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줘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상상하며 묵상을 해봤을 때, 지금 제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땅, 제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환경, 이 모든 것은 저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전적으로 수고하셨고 전적으로 열심을 내셨고 전적으로 구상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그 찬송은 상갓집에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에 함께 살게 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느 때든지 불러야 할 노래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3절에 우리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가 연약하지 않아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성품적으로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구매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계획으로 다 구매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계산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입장으로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오해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들의 노력과 이들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수고하심으로 다 계획해 놓으시고 구매해 놓으시고 이제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주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 들어가 살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파트, 이제 좋은 집 아파트 사놓고 자녀들한테 얘들아, 그 아파트 가서 살면 층간소음 때문에 뛰어다니면 안 돼. 그 아파트는 이런 거는 지켜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이 읽혀졌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삶을 지켜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들, 그 조건들을 지켜내서 획득하고 구매하고 취한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으셔서 그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가 열심으로 취하신 그 땅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아버지와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땅에서 인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22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아멘. 하나님이 그 이제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파트 사놓고 이 자녀들과 함께 살 것들,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으시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이 땅을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입니다. 첫 번째 그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사랑하면 어떤 남자가요 담배를 사랑했습니다. 담배를 사랑해서 매일 담배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했으면 그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담배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담배 냄새,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데도 담배를 더 사랑해서 담배를 계속 태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딸이 이 담배 연기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폐렴에 걸렸습니다. 이 남자가요 이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 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아내도 끊게 할 수 없었던 그 담배를 자기의 얼굴과 똑같이 생긴, 자기와 닮은,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자기의 주니어, 그 딸이 병에 걸리자 그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닮은 내 몸에서 나온 그 딸이 아프기 때문에, 나의 행동으로 그 딸이 아프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흡연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행동하게 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땅을 선물로 받은 그 자녀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 그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이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이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며 사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22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의지하면. 두 번째, 그 땅을 선물로 받은 은혜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며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요, 딱 붙어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의 도를 행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원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의 도라는 말은 길이었습니다. 행하다라는 말은 걷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그의 길을 걸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길을 걸으며 그것과 그를 의지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사용하시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두 개를 쓸 때도 있더라고요. 핸드폰 내비게이션, 그리고 매립된 차 안에 붙어있는 그 내비게이션. 근데 제 핸드폰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차 안에 붙어있는 거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실시간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길로만 인도해요. 저는 어떤 핸드폰에 어떤 내비게이션을 의지할까요? 차량에 매립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할까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잘 가르쳐주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의지할까요? 저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두 개를 다 틀어놓을 때가 있는데 두 개를 다 틀어놓다가 저는 한 개를 끄게 되더라고요. 뭘 끄게 될까요? 실시간으로 가르쳐주는 이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끌까요? 아니면 옛날 길 알려주는 그 매립형 내비게이션을 끌까요? 저는 매립형 차 안에 붙어있는 그 내비게이션을 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길을 갈 때 그 길을 간다라는 거는 뭔가 의지한다라는 말과 연관이 있더라 말입니다. 내가 잘 알아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걸어간다면 뭘 의지하지 않지요.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나를 의지하겠지만 내가 잘 모르는 길, 나의 길이 아니라 누가 오라 해서 주소 가르쳐 주서 걸어가는 길, 그 길은 그분의 내비게이션, 그분이 말씀하신 그 지도를 의지해야만 갈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실시간으로 잘 가르쳐주는 그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라 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내비게이션 대신 우리 하나님과 딱 붙어서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내비게이션은 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딱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피차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힘들다, 어렵다, 좁다, 괴롭다 이렇게 투덜대면서 걸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셨으니 내비게이션 되시는 그분과 딱 결합되어서 잘만 걸어간다면, 그분만 의지하며 걸어간다면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물로 그 땅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29절.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제 그 차지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실 때 이제 뭐 해야 되는가 또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하는 산이라 하더라고요. 바로 이쪽 편에 그리심산이 있고 또 반대편에 맞은편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도시를 가로질러서 맞은편에 두 산이 있어요. 서로가 보여집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그래서 한 산 한 산에서 다른 선포를 해요. 그리심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축복을 선포합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 이런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심산은 그리심산대로, 에발산은 에발산대로. 축복은 축복으로, 저주는 저주로. 축복을 선포하는 그 산에도 사람이 살고요, 저주를 선포하는 이 산에도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이 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의 길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그 이유는, 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그 땅 안에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동시에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축복 가운데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평행선에 놓여 있는 이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요, 평행선으로 걷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자신이 원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저주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평행선, 누가 한 길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에발산의 저주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심산의 축복의 삶으로 누가 인도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아버지의 선물을 받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녀들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그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첫 번째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랬지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피차 지켜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딱 붙어 있는 거였어요. 누가 딱 붙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오라 하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아버지 되시는 그 내비게이션만 딱 의지하고 그 길을 걷는다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함으로 딱 붙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또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평행선 가운데 놓여있는 이 시대,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살게 하신 이 땅에서 감사하며 이 복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는 오늘도 석가탄신이라고 누구도 어느 사랑도 해줄 수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불상 앞에 나아가 손을 비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풀어낼 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흑암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음성 듣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 이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 저주를 선포하심으로 저주의 에발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심 땅으로 그리심 산 이 축복의 산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하루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오늘도 잘 살아내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삶, 의지하는 삶, 선포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고 봉헌합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